예,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알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역사 가운데 이제 큰 전환점이라고 될 수 있는 시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후 1517년이고 또 하나는 주후 313년이에요. 1517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고요. 주후 313년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된 해입니다. 밀라노 칙령은 그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 믿어도 되는 정식 종교로 그 공인을 해준 칙령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면서 가졌던 본래 생각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하나로 좀 통일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됨과 동시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어떤 국가 종교로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박해에 시달렸던 기독교 교회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해가 313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주 313년이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를 교회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13년은 기독교 신앙이 천년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해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의 일반 인식 속에 그동안에는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박해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수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길 자체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어떤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거짓으로라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넓고 평탄한 길이 사람들에게 다 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22절과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데 그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그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있다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어떤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 얘기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을 아주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여서 우리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어떤 시스템, 어떤 직분 이런 것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고 또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전혀 구원의 보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적인 요인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감당해서 걸어가야 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핑계대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도망쳐. 이런 사역을 계속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겠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어디서 죽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그리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세요. 본인이 걸어가는 길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 좁고 험한 길을 예수님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시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도시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통곡하면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많은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는, 죽임을 당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시느냐?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부여해야 된 사명, 구속의 사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어렵지만 그 길을 올라가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귀찮고 불편하고 마음 상할 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깨닫고 그 맡겨준 사명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편한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있다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이런 일을 행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난관이나 문제나 상처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강구하고 그걸 이겨나간 사람들이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봉군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의 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협박해도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역,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고 말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건너뛰므로 해가지고 이런 난관들이, 어려움들이 넘어서지 못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면서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좁은 문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사명을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